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긴 설교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만 설교 본문으로 택하는 현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본문의 양입니다. 짧은 설교 시간을 가장 원하는 여러분의 바람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 동영상을 제작할 때 처음 3초가 독자들이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설교 본문이라면 아마도 질색팔색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축복문도 아니고 저주문으로 가득 찬 설교 본문이니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위대한 반전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위대한 반전을 말하는 겁니다. 드라마도 영화도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명기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축복에 대하여는 1절로부터 14절,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는 15절로부터 6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4배가량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언약을 지켜야 함을 엄하게 경고하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부터 4장에 나왔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에게 이 저주에 대하여 경고가 많이 굉장히 늘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축복과 저주는 29장 1절에 속한 것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의 핵심적인 가장 많은 분량이고 중요한 핵심이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압 언약 아니면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언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두 번째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듀테로노미 이렇게 그 영어 이름으로 할 때에도 거기에 두 번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갱신된 언약이다 이렇게 신명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마지막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의 조건문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복이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끝은 68절에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저주의 결말은 이스라엘 백성인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구원인데 그 출애굽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종 노릇을 하며 사는데 종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자기 몸을 팔려고 하는데 아무도 팔 자가 없을 정도로 더 비참한 경지로 그렇게 이 저주의 결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였던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을 뻔하면 좋았겠다.
이런 말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주는 그 서론이 15절로부터 19절에 있습니다. 이 저주문은 28장 1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축복문과 완전히 상응합니다. 1대1로 이렇게 상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저주는 쉽게 말해서 무언가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읍과 들 어느 장소에서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어느 먹거리이든 또한 어떤 출산이든 가축과 자식의 출생이든 또한 들어가도 나가도 온통 저주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이 저주인 셈이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두가 다 저주뿐이라고 그렇게 서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20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잊은 것입니다. 잊었다라는 말은 언약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파멸에 대해서 몸의 연병과 재앙으로 칠 것이며 하늘과 땅은 마치 머리 위에 납덩이를 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또한 비는 내리지 않고 티끌과 모래만 내리는 그런 것으로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마지막에는 필히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적군에게 패하여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에 대해서도 네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어도 쫓아줄 자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월호에 빠져 죽든 또 어떤 화재를 당해서 죽든 장례라도 치러야 되는데 그것조차 해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질병이 생겨도 치료할 자가 없습니다. 또 미치고 눈이 멀고 정신병이 들어서 맹인처럼 대낮에도 더듬고 길이 형통하지 않아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인데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으니 매일 당하고 빼앗길 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정도 빼앗기고 사업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는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빼앗겨도 찾지 못하고 다른 민족이 내 것을 빼앗아 먹으며 압제와 학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일마다 눈이 미칠 수밖에 없고 온몸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통 염증 덩어리라는 말이겠죠. 요즘 말로 하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사로잡혀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민족이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결과요. 결국 네 자손에게 이런 저주가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흉악한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며 그들은 노인을 보살피거나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재산을 다 먹어버리며 전국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한 공격을 행할 것인데
그러한 곤란을 당하니 성읍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 자녀의 살을 먹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기 몸의 소생의 살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54절로부터 57절에 확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그리고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인데도 심지어 이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는 발바닥으로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도 적군이 에워싸고 곤란을 당하니까 둘 다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가 모두가 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또한 자식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을 때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은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렇게 슬피 울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58절부터는 재앙이 더 극렬하고 오래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을 해서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어려움이 더 극렬하고 오랜 시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질병이 내 몸에 달라붙게 된 것이라고, 심지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과 재앙까지 내리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애굽의 질병으로부터의 그가 미치지 아니하는 그런 새 생명의 구원인데도 이제 애굽의 질병이 내 몸에 다 달라붙을 것이라고, 심지어는 듣고 보도 못한 그러한 재앙이, 질병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는 하늘의 별처럼 아주 크게 번성을 하였는데 너희는 정말 그 민족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결국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그들은 뽑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에서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거할 때에도 한시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발바닥도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마음은 떨리고 눈은 쇠하며 정신은 산란하게 됩니다. 생명은 주야로 위험에 처합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현실로 인하여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만 지나가면, 이 저녁만 지나가면 좋겠지. 그러나 그 아침이 오고 저녁이 와도 여전히 그러한 재앙과 질병은 끝이 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저주와 재앙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지나길 바라지만 그것은 계속되고 오래될 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저주는 결국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될 것이며, 그래도 종으로서라도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기들을 살 자가 없는 저주와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풍족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스라엘은 이 신명기의 저주대로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고 큰 수치와 비참함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축복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축복과도 거의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육신에 속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그 모든 축복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신에 속한 자는 전부 신명기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신명기의 저주는 비단 여기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알 수 없는 새로운 질병과 전염병이 인류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런 구원자나 아무런 도움을 줄 자가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가족 안에서도 미움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끊어졌고 형제 간에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심지어 심각한 저주임을 모릅니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모두 다 입을 닫고 말을 끊고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여관처럼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가족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파괴되고 또한 그 형제 간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단란한 가정이나 화목한 가정을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러한 삶의 저주를 빠져나갈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극렬하게 오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평안함과 쉼은 얻지 못하고 마음과 눈이 어두워지고 정신은 산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험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저주의 시간들이 지나가길 바라지만은 아침과 저녁 시시각각으로 저주는 계속될 뿐입니다. 최근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교육 현장이 무너져 있는데도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가상의 교권 보호구를 만들어 안타까운 학교의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는 바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가져다 준 모양입니다. 학교의 현실이 교육의 모든 현장들이 이처럼 저주와 말 못할 고통 속에 아이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는 가운데 있었어도 아무도 이거를 해결할 자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 구원할 자가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저주를 받는 세상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그런 큰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2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피폐한 현실에 대하여 진정 도울 자가,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까? 그럴 때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모든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신명기의 모든 저주를 이스라엘이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큰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저주로부터 속량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다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나 아니면 부녀들은 적군이 성읍을 에워싸고 오랫동안 굶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기와 무관한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도 아버지를 복종해서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태초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서로 언약을 해야 했고 이 언약의 책임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그의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저주에 속한 세상을 끊고 이제는 죽음을 이기신 새로운 세상을 여신 새 나라를 그 아들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물론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죄인들도 더불어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비참한 인생들을 다 건지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 어쩔 수 없는 세상, 아무도 구원자가 없고 도울 자가 없고 아무도 이 피폐한 현실을 타개할 만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구원자가 없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서 정말 쓸쓸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고립을 당하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절망의 끝에가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 모두가 다 목도하고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좋은지, 이것이 뭐가 행복인지, 무엇으로 우리는 웃을 수 있는지 도대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쳐버린 것이죠. 정신병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이 서질 않아요. 맹인이 더듬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판단이 있어야 되고 뭔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음부의 권세 아래 사는 그런 절망적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굴상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가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받는 모든 저주와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는 모두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나라를 선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위로자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를 돕는 그리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그 모든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런 신명기의 저주로부터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저주로부터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여셨고 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인도자로, 도움자로, 위로자로 함께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떠 밝히 복을 알고 보게 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은 또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박해를 받으면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은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멸망에 이르게 되겠지만은 죽음을 이기신 그 아들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도우미가 된다라고 하면 이 모든 죽을 육체에 도리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의 생명이 자기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자기 이 육체에 죽을 육체에 썩을 육체에 썩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그것은 바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와 슬픔과 비참함에 자기를 미친 지경에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분별력과 판단력이 자기에게 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인생의 짧고 짧은 이 인생에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고난이 정말 가벼운 줄 압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인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들 안에 부으신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눈으로 보는 현실, 눈으로 목도하는 현장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 미쳤다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자기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누구로부터 어디에선지 무엇을 하든지 외면과 고립과 또한 정말 생명이 위험하고 두려운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서라도 그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빠져서 필히 멸하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생명은 사랑입니다. 죽음도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다 이겨내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이기는 능력으로 예수가 고난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의 짐을 지고 그 아픔과 슬픔을 지고 갈 때에도 그것이 형제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통해서 저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삶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와 수치와 빼앗김으로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저주로 가득한 이 모든 저주가 임하는 것, 내 몸의 질병과 내 가족의 미워함과 모든 재앙들과 다른 모든 민족에게 빼앗기고 약탈당하는 그런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현실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삶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기 위하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경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뭇사람의 끝이 되는, 그래서 뭇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뭇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저들에게 영생을 준다면 내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이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면 기꺼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인류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등장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주와 미움과 약탈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저주 아래 죄와 사망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 아래에 있어서 온통 무엇을 하든지 되는 일이 없고 내 몸은 질병과 재앙으로 염증으로 가득하고 내 모든 것을 하면 할수록 다 약탈당하고 노략질당하고 빼앗길 뿐이며 모든 것 위에 나는 꼬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구원자를 알고 우리의 도울 자를 알고 그를 의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듯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것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는데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신명기의 모든 이 저주들보다 더 심한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매우 강하고 정말 엄정한 그런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배반하고 배역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거스리고 대항하는 자는, 그것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는 이 모든 약함과 가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도리어 강한 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재벌보다 내가 더 살아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똑똑한 자보다 내가 더 똑똑해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형편과 사정과 여건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극복하여 이기는 놀라운 삶을, 또한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저 형제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모든 것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진 것,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미쳤다 할 정도로 놀라운 새로운 삶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고통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며,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화목의 놀라운 직책이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미움이 끝나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어리석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선교사들의 모든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